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속은 자, 속인 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이번 주 한 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뉴스가 떠올랐죠. 어떤 유명한 남자 배우가 마약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배우는요, 평소에 아주 중저음의 목소리와 또 차분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배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배우 활동을 20년 넘게 했는데 그 2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스캔들이나 문제를 일으킨 일이 없었고, 또 평소에는 같은 배우 활동을 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 사랑꾼 남편, 사랑꾼 아빠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그가,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그가 한 유흥업소에 자리를 잡고 은밀하게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여자 배우 지망생과 함께 마약 파티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배우에 대한 뉴스가 나온 기사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유독 이 배우의 이 마약 사건에 붙은 헤드라인의 단어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충격, 놀라움, 실망, 이런 단어들이 이 배우의 이 사건에 유독 많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이 배우가 마약을 했대 라고 알렸더니 제 아내도 이 배우에 대해서 평소에 호감이 있었던가 봐요. 저한테나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호감이 있었든지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배우가 마약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는 제 아내를 보고 실망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사람한테 기대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배우가 마약 투약을 했다는 뉴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과 충격과 놀라움을 나타냅니까? 왜냐하면 속았기 때문이에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 배우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준 이미지는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착실한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보여줬던 그 이미지의 이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생각해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충격을 느낍니다. 허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과연 누가 속은 자입니까? 그리고 누가 속인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속았다고 하면서 또 속여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일들이 반복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기브온 주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위장하고 너무나 믿음 좋은 척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속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하시면서 절대로 그 땅의 민족들과는 화친을 맺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과 맹세를 하고 화친을 맺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속임수의 문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 시대부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가장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은 누가 봐도 너무 믿음 좋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에 속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속았어요. 내가 속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속인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속임수의 진짜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흘이 지나서야 라는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3일이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기브온 족속들의 그 믿음 좋아 보이는 그들의 겉모습에 속아서 그들과 맹세를 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야 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겉모습은 너무나 겸손해 보였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과 간증들은 누가 봐도 너무 믿음 좋은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인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의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나오면요, 우리가 옥석을 가려낸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30년을 큐티 모임을 집사 시절부터 인도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말씀으로 나눔을 가지면서 알게 된 너무나 중요한 사실, 충격적인 사실이 뭐라고요? 머리가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은요, 그 신앙의 모습도 경건의 모양도 감쪽같이 흉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양육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양육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40주 양육도 너무나 훌륭하게 받고 자기의 죄 고백도 그럴싸하게 하고 또 목장에 들어가서도 나눔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속에 그렇게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자기 인정과 칭찬이기 때문에 내가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죄 고백의 간증도 했는데도 나에게 직분을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는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사람이 사실은 정체가 그렇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김양재 목사님께서 그런 속이는 자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큐티와 고백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속기 쉬운 사람인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의 꾀에 반드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 사기 대출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안성과 가까운 수원에서도 지금 몇천 채가 지금 전세 사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속임수에 넘어가는 분들이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서류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또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라는 모든 조치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나는 놈, 뛰는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그런 데 넘어가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이야. 나는 절대 그런 데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내가 이런 전쟁까지도 다 치렀는데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나를 속이는 자가 찾아왔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 자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속고 속이는 자 가운데 속인 자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나를 속이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속임을 잘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나 자신의 실체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속아 넘어갑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돈이 많아야 대접받는다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진 물질들을 나누고 베푸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 것을 마치 과시하듯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물질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돈이 많아도 이 돈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지혜는 살 수 없다 그랬어요. 또 돈으로 좋은 최고급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단잠을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에 속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다 필요 없고 돈 많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사랑에 속죠. 다들 운명적인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백마탄 왕자와 공주를 기다려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왕자와 공주는 없어요. 오직 죄인만 있을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건강에 속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하루에요, 영양제나 뭐 이런 약을요, 한 사발을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건강이 소용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면 좋죠. 여러분, 그러나 교도소 가보십시오. 교도소에 가보면 거기에 우리나라의 건강한 사람들은 다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면 그 건강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는 이 건강조차도 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건강으로 죄 짓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이 속는 게 뭐냐면 바로 나의 확신에 속아요. 내 확신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세상에 당하는 분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너무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디 속을 게 없어서 저런 데 속느냐고, 왜 저런 일에 당하느냐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과신하고 자신하다가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너무 과신하다가는 그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3년 차 한 주부가 있어요. 이분은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의 한 남자 학생을 만나 그와 커플이 됐어요.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과연 우리가 결혼하고도 잘 살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이 커플이 6개월 동안 같은 집에서 동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이들은 같은 학교에서 만나서 수년 동안 교제를 나누고 심지어 같은 집에서 6개월 동안 동거한 끝에 우리는 이 정도면 잘 맞는다, 잘 살겠다 해서 이들이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시학원을 끊어서 학원을 다녀요. 여러분, 아내가 어쩌겠습니까? 남편이 고집부리며 내가 공부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갖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고 과로가 겹쳐서 결국 그것이 난소암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난소암 판정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게 됐어요. 그 퇴직금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 아내가 암에 걸려서 퇴직하면서 받은 그 퇴직금을 가지고 학원을 다니겠다고 고집부리더라는 거예요. 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쨌든 빠듯하게 1년을 치료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이 물질이 바닥나니까 다시 이 부인이 암 치료를 받으며 직장에 나갔어요. 마침내 이 모습을 보고 남편이 이건 아니구나 해서 공부를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자, 둘이 이제 벌이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이제 아이도 낳고 이제는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을 보십시오. 학창시절 학교에서 만났어요. 1, 2년 사귄 것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사귐을 가졌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그들 나름대로 확인해 보겠다고 6개월 동안 한 집에서 몸과 마음을 섞어가면서 동거까지 해봤다고요. 이들은 확신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렇게 수없는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를 알아갔으니까 우리 가정은 단단할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돈에 속았고, 사랑에 속았고, 건강에 속았고, 자기 확신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헛똑똑이에요. 콩깍지가 씌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속인 사람을 욕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속기 쉬운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속임수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속임수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속에 있는 기대와 욕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내 판단을 과도하게 믿다가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내 속에 그 헛된 기대와 욕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이 교만이야말로 내가 속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진짜 속임수의 정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돈, 사랑, 건강, 두려움,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 내 확신,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까? 그것을 다 내가 좋아하니까 거기에 속는 것이라는 것, 또 나의 집착과 기대가 속임수의 진짜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자,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에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3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3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여호수아서 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기브온 족속이 나를 속이겠다고 내 눈앞에 지금 위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6개월이 아니라 6년을 동거하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재산도 아니고요, 성품도 아니고요, 학력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자 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속담에요, 애정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분노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그 애정에 속고 유순한 성품에 속아서 그렇게 믿음은 뒷전으로 하고 덜컥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 없으면 못 산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런 착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은 나를 따라서 교회에 잘 나올 거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결혼 전에 당신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꼭 교회 당신 따라 잘 나갈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애정에 속고 성품에 속아서 믿음을 뒷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교회 발걸음을 옮긴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뜰만 밟는 무늬만 성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자기 죄를 확실하게 보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인지를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야말로 저의 구속사 이전의 결혼 생활도 경험해봤고 구속사 이후의 결혼 생활도 저는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구속사 이전의 결혼 생활과 이후의 결혼 생활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저희도 이 구속사가 있기 전에는 서로의 허물을 보면서 네 탓이야, 당신은 왜 그래? 여러분, 제 아내가 결혼 초창기에 저에 대해서 제일 싫어했던 저의 버릇이 뭐냐면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거나 성에 안 차는 게 있으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했냐면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아내가 제 한숨 소리에 모멸감을 느꼈대요.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면 말도 안 하고 한숨을 쉴까.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한숨 쉬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제 아내가 제가 한숨 쉬는 모습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를 제가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를 비추며 저의 악과 죄를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얼마나 나쁜 남편인지, 저의 이 한숨 하나가 제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한숨 하나만으로도 제 아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악한 죄인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저의 악한 남편의 모습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전과, 구속사의 전과 후에 저의 결혼 생활, 저의 가정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로 말씀으로 내 죄를, 청년의 때부터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 로또 맞은 거예요. 진짜 로또 맞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속이는 걸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배우가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이미지로 비추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마약을 하며 환각 파티를 벌이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놀라십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원래 배우라는 사람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꾸며지고 포장한 그야말로 연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우예요. 근데 왜 놀랍니까? 왜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거짓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지금 나를 속이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배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무도 몰랐잖아요.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누가 나를 속이러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겸손하게 나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요, 청년부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부 사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공고를 올렸어요. 우리 교회가 청년부 사역자를 지금 찾고 있다. 이력서가 좀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꽤 괜찮은 이력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력서들 중에서도 제 눈을 끄는 한 이력서가 있었어요. 사역 경험도 많고요. 또 우리 한경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혼자 인도하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좀 찬양 인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뽑는데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호감이 가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만약에 목사님께서 저를 뽑아주시면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뽑자고 하니 또 다른 말 나올 것 같고 뭔 말을 못 하시겠죠? 맞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우리 한번 만납시다 하고 미팅을 잡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찜찜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력서를 꺼내봤어요. 이력서를 꺼내봤더니 이분이 나온 신학교를 봤더니 이분이 나온 신학교가 공교롭게도 제 처남, 제 아내 오빠 이명지 목사님이 다니던 학교랑 똑같은 학교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다녔던 연도도 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즉시 제 처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지원했다고, 혹시 이 사람 아냐고 했더니 내가 잘은 모르는데 알긴 안다고. 내가 얼른 내 주변에 있는 전도사들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잠시 끊자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세상에 10분 만에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했더니 이 지원한 전도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세 분을 하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뭐냐? 이 사람 절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전혀 안 했고요. 생활 엉망으로 했고요. 그동안 사역했던 그 사역지에서도 엉망으로 하다가 쫓겨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명 모두가 이 전도사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력서가 얼마나 화려한 줄 아십니까? 그분과 통화할 때 목사님, 저는 뽑아주시면 이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뽑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무엇에 속으셨어요? 결혼에 속았습니까? 직장에 속았습니까? 사람에 속았습니까?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속았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속았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서 맹세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하게 하였은즉 이 그들을 이제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하나님께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기브온과 덜컥 맹세를 맺었어요.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내리는 그 결정이 그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그 공동체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의 지도자 족장은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제 부모만 있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내 자녀들의 족장과 지도자가 된 부모인 내가 분별력 없이 우리 자녀들을 키웠기 때문에, 또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덜컥 잘못된 사람들과 혼인을 맺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갈등을 맺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그때 우리 부모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만두라고.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느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오히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혼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은 맹세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맹세를 지킵니까? 이런 것이죠. 맞다. 부모인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속았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일이 왔다. 하지만 이 결혼은 하나님께 맹세한 결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돈을 못 벌어도 결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해 놓고 내 유익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혼을 결정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러니 이 사람과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속였기에, 속인 자 때문에 내가 속아서 결혼했기에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 인생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속았다고 이 사람과의 맹세를 깨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속임을 당한 나의 욕심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내 계산을 따라 그렇게 결혼해 놓고 내가 속았다며 이혼을 한다면 더 큰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맹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예요. 더 이상 약속의 가치가 무뎌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이 시대는 점점 맹세의 가치가 약해진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우리 자녀들의 요즘 세대의 우리 결혼식을 보면요, 더 이상 맹세의 시간이 없어요. 주례자를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교회식으로 우리가 결혼하면 반드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당신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느 때나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과의 평생의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여러분 교회장으로 하면 교회 결혼식으로 하면 반드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사람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맹세는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제 이 시대는 맹세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시간을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 없이 내가 이 약속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와 결의 없이 이 맺은 결혼이 얼마나 결속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잘못된 결혼을 했어도 중한 실수를 했어도 심지어 외도를 한다더라도 자식이 집을 나가도 그들만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속인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된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거짓된 사람들은 당연히 속이죠. 그런데 나는 뭡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 확신에 속았고 내 욕심에 속았고 내 정욕에 속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속임의 진짜 정체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기 확신, 자기 욕심, 자기 영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나의 교만이 속임수의 진짜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속인 자가 아닌 속은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회개이지 원망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 가출하는 자녀, 돈으로 피해를 입힌 형제에게 내가 지켜야 될 맹세는 어떤 것입니까? 지도자로서, 부모로서, 믿는 자로서 속은 사람에게 어떤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맹세의 책임을 지고 먼저 회개하십니까?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호적을 팔아 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진노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이 속임수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속은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회개하며 속인 자의 구원의 선봉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비록 속았지만 그는 내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교만 그리고 나의 자기 확신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내 삶의 결론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정욕과 욕심이 내 스스로가 속아 넘어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회개했다고요. 그럴 때 나를 속인 기부온 거민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를 속였다고 한평생 원망했던 바로 그 남편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로 그 마음으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시부모님을 바로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속인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감쪽같이 속인 이 기부온 고민들을 이제 살려주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야단칠 수도 있고 저주의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잔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족으로서 같이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을 이제 거룩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때 믿음의 권면과 꾸중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방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속였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살아라.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마치 복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또 기브온 거민들도 이 모든 처벌들을 받으려고 하니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처방인 거예요. 여러분, 속은자로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선봉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요, 목장이든 교회든 이 공동체 안에서 처방과 치리를 혹독하게 하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여러분, 가령 부도를 낸 사람들에게 우리들 교회가 처방하는 것은 정직하게 책임을 지고 감옥 가십시오. 집부터 줄이시고 빚지지 마시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십시오.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이 그것이 사랑의 권면임을 알기에 그것을 쓰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은 자로서 나를 속인 자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물론 속인 자도 회개해야죠. 여러분, 속인 자도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죄를 못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말씀이 먼저 들렸기에 먼저 죄를 깨달은 내가 깨달지 못하는 내 남편의 죄까지, 내 자녀들의 죄까지 끌어안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속인 그 남편 앞에서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자기 확신과 나의 교만 때문에 일어난 나의 죄다.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 외도했다 하면서 뭐 핸드폰 조사하고 흥신소에 부탁하면서 당신이 그럴 수 있냐, 네가 인간이냐 그러가요. 그러면 돌아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나 인간 아니다. 어쩔 거냐? 이것밖엔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말이 사람을 살려요. 생명의 말이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나를 속인 그 사람의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내가 왕노릇하고 주인하면서 자기 확신에 속고 정욕에 속고 욕심에 속아서 내가 스스로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죄의 결론이기에 나를 속인 자조차도 용서하고 품으며 그의 구원을 위해서 선봉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그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죄 고백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저는 교회를 저의 장사 인맥으로 삼고 활용하면서 세상 모임처럼 교회를 다녔습니다. 믿음 있는 적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남성교회 회원들과 단란주점 공사를 했고, 또 교회 공사를 하면서 큰 이익금을 남기고 거기서 생색을 내며 조금의 감사원금을만 하는 강도의 구렬의 짓을 일삼았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차량 봉사를 한다면서 쫓아가 한적한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몰래 술을 먹고, 남성교회 수련회를 가서도 낮에는 대형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고 밤에는 술을 몰래 숨겨와서 마시며 즐기는 그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속이는 신앙생활하는 저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혼의 사건으로 엎으셨고, 속빈 강정처럼 집 한 칸, 땅 한 평 없이 노숙자 신세로 초토화시키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했으면, 또 믿고 기도했으면 이루어 주셨을 것인데 지금껏 제 안에 악과 음란과 술과 담배로 가득 채우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거짓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맥 쌓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사업에 보탬이 될까 해서 교회 다니고, 직분은 있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속이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껏 속이는 인생이었기에 이제부터의 삶은 나무 패고 물기는 초라함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마음으로 일생 속인 죄를 감당하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기에 이 거짓된 세상에서 속이는 게 당연해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대와 욕심에 내 스스로 눈이 어두워져서 내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했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속임수의 진짜 정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속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나를 속인 그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다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속았다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의 입술은 이제는 굳게 닫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대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인 것을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속인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이젠 거짓된 삶에서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내가 그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이제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의 길로만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사역자를 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시기에 주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 번 속았어요. 그 사람의 그 전도사라는 직분에도 속았고요. 그 사람의 그 입술에 너무나 그럴싸한 신앙의 고백에도 다 속았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 지혜와 지식으로는 속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래요. 우리가 절대로 피해자가 아니래요.
우리가 그런 속임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문제 앞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이 없고, 나의 기대와 욕심에, 나의 정욕에 내가 눈이 멀어서 내 스스로 나를 속였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임수의 진짜 정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던 우리의 모든 입술, 나는 피해자라고 부르짖었던 그 모든 의식들을 이제 내려놓길 원해요. 그리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손 붙잡고, 내 손 꼭 붙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속이는 자도 아니고 속는 자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선봉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흑암 속, 폭풍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우리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눈물겹게 아팠던 배신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땅을 치며 후회했던 정말 그런 속이는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속고 속이는 이 모든 아픔들 가운데서 오늘 주님은 나의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욕과 욕심에, 나의 악과 음란에 내가 스스로 눈이 멀어서 내가 나를 속였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임수의 진짜 정체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교만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는 나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진리의 길로, 참된 길로만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선봉이 되어서 하나님, 내 가정의 구원을 책임지며 하나님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명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너무나 많은 속임수를 당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에 아버지, 나의 욕심과 아버지 나의 탐심에 내가 눈이 멀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속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나를 속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닫고 이제는 나의 회개를 이루며 갈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의 구원을 책임지는 아버지 선봉에 서서 아버지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가 속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불평과 원망들, 그 피해의식을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사명 감당하여 모두를 살리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거짓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배신과 속임수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껏 나를 속인 그 사람이 나쁘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나는 피해자로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속인 그들보다 속은 내가 더 악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에 이 거짓된 세상에 속했기에 그들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대와 욕심을 따라 스스로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내 자신을 내가 속였습니다. 나의 모든 속임수는 내 죄의 결론이고 내 삶의 결론입니다. 주님,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닫고 이제 오로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기대와 욕심이 내 자신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나의 악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진리의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 내 가정의 구원을 책임지며 내가 구원의 선봉에 서서 내 가정을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가정으로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누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닌 바로 나의 기대와 욕심, 악과 음란이 내 눈을 흐리게 하여 내 자신 나를 속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를 속인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명의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